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윤활유가 되고 큰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봉사는 성도의 기분과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봉사는 주님의 필요와 명령을 따라 행해져야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 역시도 그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체득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참된 봉사는 구원의 감격과 주님 사랑에서 발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잠시 보자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재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오늘 그곳에서 식사하러 들어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살며시 다가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 여인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봉사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였다라고 하면 오늘 죄인인 그 여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적인 표현을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빛 한 감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대비시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온갖 거룩한 척은 하지만 실상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발 씻는 물까지 주는 기본적인 봉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자신이 들어올 때부터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끝까지 값비싼 향유까지 그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 저의 사랑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봉사는 무엇과 직접 연관이 되느냐? 그것은 봉사는 속죄의 감격과 주를 사랑함에서 발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클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를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봉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뻣뻣한 바리새인과 달리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섬기는 여인처럼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사랑 앞에 감격하여 주님의 일에 무엇이든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 봉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성숙한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봉사를 하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하자면 정말 신자라고 하면 봉사하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되 주장하듯 하지 말고 서로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할 때 성도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 봉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꼭 이것을 여러분 유념해야 합니까?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면 자신의 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봉사할 때마다 이 봉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재능이 없었지, 지식이 없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의 입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봉사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봉사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그와 그 자손들이 크게 축복받고야마는 분명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된 자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방의 재물과 영광을 얻게 된다 했고 수치 대신에 배나 얻는다 했습니다. 후손들이 만민 중에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재물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봉사에 소요되는 물질과 필요를 채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수치 대신에 배나 얻는다라는 것은 봉사자로 인정되기까지 힘들었고 어렵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배나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후손들이 복받은 자로 호칭을 받게 된다는 것은 봉사자의 후손이 객관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봉사자에게 이와 같은 복으로 성실히 갚아준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앞에 봉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며 끝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참된 교회 봉사,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주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불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 겸손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경에 약속한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답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직접적으로 무엇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감격과 주님 사랑과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이 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열방의 재물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수치 대신에 배나 얻게 되는 거.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배나. 그만큼 또 주님 때문에 수치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또 어려운 일도, 땀도 흘리고 또 그 가운데 아픔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아픔만큼 배나 축복한다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후손들이 만민 중에서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